이 시간에는 죄사함의 비밀과 안상홍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크든 작든 저마다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존재합니다. 왜 모든 인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 이해하고자 과거로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실마리를 찾지 못한 만큼 지금부터는 영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말씀으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과 생기입니다. 여기서 흙은 육체를 의미하고 생기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산 사람, 즉 생령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결합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각각 분리되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도서 12장 7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돌아간다입니다. 돌아간다라는 단어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와 학교에 간 학생이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원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를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간 여행객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원래 한국에 있었던 그가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다면 이를 돌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야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육체와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본디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영혼의 모습으로, 즉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성경 속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태어났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즉 지구를 지으시기 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존재하지 않던 그때에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솔로몬은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었다고 솔로몬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보냈던 시절이란 기쁘고 즐겁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욥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나섰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이미 욥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년수가 많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아직 창조되기 전 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때에, 즉 욥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욥도 하늘나라에서 무척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욥만 특별히 하늘에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나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욥의 경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 천사 세계에 있었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천사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우리들은 왜 그곳에서 계속 살지 않고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 내려온 것일까요?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오셨다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어떤 이유로 하늘에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가 김 집사님 하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김 집사님을 찾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른다와 찾는다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앞서 보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잃어버린 바가 된 이유는 하늘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죄인들이며 이 지구는 하늘의 죄인이 모여 사는 영적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크든 작든 저마다의 고통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 즉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형량을 치러야 하는 죄를 우리는 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만큼 그 사회로부터 반드시 격리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사형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늘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이 땅에 쫓겨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늘로, 천국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본디 죄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온 만큼 그 죄를 용서받으면 다시 천국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죄사함의 비밀을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즉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포도주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당신의 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월절은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죄사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석에서 이 유월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어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라 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너희는 유월절을 함께 지키던 제자들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없이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 유월절 새 언약을 가지고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로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자 어떠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영적 교도소인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죄인이 입어야 할 죄수복인 육체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피조물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희생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온 인류에게 죄사함 받을 방법을 알려주셨건만 그 새 언약 유월절은 AD 325년 사단에 의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님입니다. 안상홍 님께서는 1600여 년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회복하심으로써 다시금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안상홍 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상홍 님께서도 2000년 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고통의 땅에 다시 한번 죄인의 몸, 육체를 입고 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하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한 명을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영혼 문제를 통해 자신이 하늘의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죄사함의 비밀인 유월절을 지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인생의 해답에 대해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죄사함을 허락받은 자녀들답게 모든 인류에게 새 언약 유월절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킴으로써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은혜에 꼭 보답을 드려야 하겠습니다.